성령의 빛과 영원 홈페이지 운영자 오르아 포스입니다. 오늘은 지구의 동반자 달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동반자 달은 창세기 1장 16절에서 19절에 의거하면 두 큰 광명, 즉 해와 달을 만드셨을 때 넷째 날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탄생 당시부터 지금까지 지구 주변을 맴돌면서 그의 평생을 지구와 함께하는 우주의 천체로서는 지구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지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인간의 얼굴을 보는 듯한 사냥을 위했습니다. 이 지구의 동반자 달에서 나오는 빛을 보았을 것입니다. 달 표면에는 사람의 형상 같은 표면이 있습니다. 언제나 이 달은 지구의 모든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을 것입니다. 보름달의 신비한 빛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곤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달을 만드셨을 때에 그 규모의 그러면 어느 정도 크기를 만드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면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다, 별의 영광도 다르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햇빛과 달빛과 별빛은 다 각각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시는데 그 다르다라는 것은 바로 빛의 온도 차이이기 때문에 온도 차이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저 온도의 차는 차이날 정도다. 한낮의 기온은 130도씨까지 육박하지만 밤이 되면 영하 150도씨까지 떨어진다. 달 표면은 대기가 없기 때문에 온도차가 극심합니다. 게다가 중력이 지구보다 6배나 그리고 약하기 때문에 중력이 6배나 지구보다 작아서 달 표면에서 걷기란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다. 바로 대기도 없고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과 지구의 거리를 본다면 38만 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달까지 여행하는 데는 대략 3일이 걸리고요. 직경은 3,476km이고요. 달의 하루는 27.3일이 되겠습니다. 지구를 향한 면은 불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달을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밤을 주관합니다. 그 사실이 창세기 1장 16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큰 강명 즉 해로는 낮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강명 즉 달빛은 밤을 주관하게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관이란 말은 멤사라라는 헬라의 말인데요. 뜻은 통치입니다. 그러면 달은 어떻게 지구를 통치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크기의 4분의 1 정도의 상대적으로 상당히 큰 위성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성은 이렇게 큰 위성이 있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에 큰 위성을 주신 것은 생명체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만드셨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큰 위성을 가진 행성은 우리 지구뿐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름달은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두렵고 신비롭고 아름다운 존재이기도 하지. 보름달은 광기와 어두운 본능을 일깨운다는 속성이 있습니다. 광기는 달의 어원과 같습니다. 보름달이 되면 금음달보다 10배나 더 밝은데 이 밝은 빛은 조수가 가장 높아서 이 바닷속에 고기들이 짝짓기 하는데 자극을 줍니다. 그리고 땅 위에 많은 곤충과 동물들에게도 짝짓기를 자극하게 하는 것이 달빛입니다.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성의 생리주기가 보름달일 때에 생리주기가 시작되는데 달이 지구를 한 바퀴 공전하는 것과 공전할 때 29.5일과 여성의 한 달 주기 29.5일은 일치합니다. 달이 사람의 몸을 주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성의 생리 주기가 29.5일을 하는 여성이 다른 주기보다 아이를 잘 낳는다고 합니다. 다른 생식과 영향이 있는데 대부분 보름달에 여성의 생리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어떤 자연현상에 의해 그런 기묘한 일치가 나타납니다. 달은 밤을 주관하며 생식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달을 만드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시대의 징조를 알기 위함이라고 창세기 1장 14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궁창에 강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그 강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아의 일자 연한이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사시아의 일자 연한을 보고 징조를 본다면요. 하나님이 이 지구의 어떤 시기, 지구의 역사의 중대한 중대사, 시점을 알릴 때에 천체를 사용하십니다. 지나간 과거에 나타난 이 징조를 살펴본다면 계시록 6장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난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바로 그 해가 총난같이 검어진 사실이 1780년 5월 19일 달이 온 달이 피같이 되는 현상이 이때에 일어났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조는 그로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끝을 알릴 때에도 이 천체들을 이용하여 징조를 나타냅니다. 이사야 13장 10절을 보면은 별과 그 다음에 해가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징조를 알리는데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끝부분에 이 지구의 역사 시간을 알리는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째 재앙, 7번 나팔에 되었다 하는 음성으로 인해서 지구의 대기권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 음성이 하나님의 보좌로서부터 나올 때 우주의 시공간은 흔들리게 되며 해와 달과 별들은 그 천체들은 그 위치를 잠시 이탈하여 그의 궤도를 벗어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대기권은 떠나가게 되며 햇빛과 달빛과 별빛은 지구 대기층에 빛을 비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그 궤도를 벗어나서 지구 지표면에 일어나는 현상을 기록한 것이 마지막 날 사건들 271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지구는 바다의 물결처럼 아래 위로 요동하며 그 표면은 파괴된다. 땅의 기초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것 같다. 산맥들은 가라앉고 사람들이 거하는 섬들은 자체 없이 사라진다. 이렇게 해서 그 징조를 이 천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알립니다. 그 중에 하나의 천체가 바로 달입니다.